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요? 일반적으로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황당하세요? 불순종 또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의 말을 어긴다는 것이거든요.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나 순종 둘 다 나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해? 그 말이거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러나? 요즘은 그런답니다. 순종이나 불순종 이 모든 것이 바로 윗사람에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대답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쉽게 그것을 응할 수 있으셨을까? 저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요? 수없이 많을 것 같죠? 총 99개 구절에 97번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97번이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원대로라는 단어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밤에 찬양 연습하기 전에 이 설교를 두고 우리가 이 찬양을 보통 정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 찬양 팀들이 말씀을 쉐어했어요. 근데 김현선 집사님 갑자기 저는 이 두 단어가 생각나요. 습관하고 유혹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다 알고 계시네. 우리 어린 찬양단 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갖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4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희들도 유혹에 충분히 빠져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잖아요.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을 하는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죠.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 이 temptation으로 거의 한 90% 정도가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temptation을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라는 단어고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temptation은, 유혹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온다는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생각 때문에. 네.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유혹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 욕망과 그 욕심은 끝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과 일치되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친교 시간에 그 서베이 먹으면서 제가 치플레이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 치플레이라는 그 회사 여러분 아시죠? 햄버거. 예. 거기가 저희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우리 그 남침례 교단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한 7, 8천 명이 모였어요. 7, 8천 명이 모였는데 3박 4일 그 세미나하고 묵는 것까지 4박 5일을 머무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매 끼니 다 다른 메뉴로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날 문을 닫잖아요. 치필레이 먹으러 주일날 가면 문 닫아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필레이 회사 사장님이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둘이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님이 고백했던 유혹은 주일날 문을 열면은 돈을 더 버는데 그거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0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에게도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러면 그 기도는, 두 번째 말하는 이 기도는 41절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41절의 기도 내용은 42절에 사실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져야 될 시간이 왔네요. 아버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를 압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피와 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김 목사야,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질 수 있을까? 아멘 하고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세 번째로 내 원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왕이면 지나가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달리 뛰어넘으신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어서 안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걸 꼭 이루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딱 해놨는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선교를 나갈 때 어떻게 뭐 막히거나 이러면 하나님 또 다른 길 주시겠지. 그냥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고 싶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고 싶다면 우린 이것부터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소원을 내려놓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것을 나누지 말고 그냥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의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고 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중국집 가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짬뽕, 짜장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 그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갈등. 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인간에게만 주신 갈등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나 자랄까 말까 합니까? 아니죠. 꽃들이 나 필까 말까 그래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 이번 해에 많이 맺을까 말까 그럽니까? 아, 내 주인 아주 나쁜 양반인데 사과 맺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시는 대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후를 허락하시는 대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의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갈리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보면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벨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벨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네 속에는 악한 의지도 있지만 선한 의지도 있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충분히 다스릴 능력도 네 안에는 있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너희들에게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에 순종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다 알고 계시고 아벨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질문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담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에게서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정직하게 구해라. 구하면 된다. 아담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버지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아들이 그렇게 또 죄를 져요. 똑같이 되풀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듭니다. 두 번 주신 이 경고까지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쉽게 말해서 도망 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나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는데 사람은 무섭다는 거예요. 경고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무섭지 않죠. 사람이 무섭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셨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죠? 근데 무슨 표를 주셨대요. 근데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성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잘못하고 죽을 죄를 져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행동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은 왜 샀습니까? 무서우니까 쌓는 거예요. 나를 해치러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성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세 번의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불순종하며 나갈 때 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792번 나옵니다. 순종은 97번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214번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면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97번이라는 이 순종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에게 가인과 똑같이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내 생각을 앞세우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그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잘 되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순종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불순종의 불씨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그렇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자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이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삶의 자리에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의 삶으로.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설 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순종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기도가 아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불순종의 기도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순종의 기도로 돌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되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걸려 넘어지는 기도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에 걸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불순종의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1절 한 번 더 드릴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나아가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